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정의 내리신가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늘 변하는 존재다. 일단 첫 번째, 그 인간이 서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환경이 늘 바뀝니다. 환경은 계속 변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 또 달라졌죠.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아침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쌓이고 1년이 지나면 변하고 있구나 느끼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선 자리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 상태, 그 내면이 또 변합니다. 마음이 아침, 저녁이 달라지잖아요. 좋았던 마음이 쭉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그대로 되어라 이러면 좋은데, 항상 넉넉해라 이러면 참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는 삐뚤빼뚤한 마음이 불쑥 올라와서 넉넉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비수 같은 말로 남을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온통 변하는 존재. 사람은 변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고정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자신이 발딛고 살아가는 상황, 환경 안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의 내리고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서 있는가? 첫 번째 그걸 보아야죠. 우리가 마치 성경을 볼 때에도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처음에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떠올려 봐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들었을까? 똑같이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환경과 상황은 어떤 곳이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만큼 섬세하게 대해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섬세함을 많이 잃어버려요. 특별히 뭐 할수록요? 가까울수록. 가깝고 친밀할수록 섬세함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서 있었던 삶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을까? 거기서 어떤 여정을 걸어왔을까? 이런 어떤 섬세한 그 존재로부터 느껴지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걸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의 어떤 정의, 평가, 판단 이런 생각들이 품이 좀 넉넉해져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 지점이 발견되는 자리가 종종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그 존재 내면에 대한 깊은 귀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똑같죠. 외형적으로 서 있는 환경과 상황에 집중해서 뭔가 우리가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존재 내면이 어떠한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두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한번 좌우 물어보실까요? 오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네.
그러니까 늘 이렇습니다. 이게 공식화된 질문이 되는 순간부터 딱딱해집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좀 어때? 오늘 좀 어때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교우들을 만날 때에도 가족 간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상태가 먼저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해야 될 의무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집중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자주 말씀드렸죠. 복음서를 볼 때에도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이 일어났던 그 사건에는 이미 예수님을 딱 마주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존재가 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왜? 달랐거든요. 복음서에도 보십시오. 집단적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가 오더라도 복음서는 말합니다.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셨을까? 절대 묵지 않습니다. 한 존재의 눈을 마주 대하고 그 존재의 내면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 겉모습을 통하여 풍겨나는 그가 살아왔던 삶의 걸음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아마 주님은 딱 보시면서 이러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 존재를 딱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상대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막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 물론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런 일들이 선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 너머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이 사람을 대하시듯이 주님이 사람을 만나셨듯이 주님이 사람과 관계 맺으셨듯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손짓, 우리의 발짓, 우리의 마음 씀씀이 내면에 대한 귀 기울임 어쩌면 이것은 복음서에 그냥 문자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어쩌면 우리가 그걸 더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런 만남이 있는 곳에 여러분 회복이 있어요. 마음의 만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계속 변하고 있는 한 존재에 대한 지속적이면서도 깊은 넓은 이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경계가 허물어지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로마서 교회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직면했던 환경과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일상적인 염려를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박해의 칼날이 시퍼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들의 삶을 엄습해왔고 어디로 눈을 돌려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근데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진짜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의 절망의 자리에 그 공동체는 서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은 유지됐을까? 어떻게 그 공동체는 계속 이어졌을까? 어떻게 그 어둠의 시간들을 그들은 지나왔을까? 이 질문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들죠. 절망적인 환경이라면 그러면 그 인생은 환경에 의해 종속되어 끌려다닐 텐데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닐까.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보잖아요. 욥이 의인으로 그렇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고 갑자기
정말 하늘나라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진짜로 그야말로 지옥에 툭 떨어지고 나니까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환경에 의해서 모든 소망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 욥의 그 절규가 그 한 문장 안에 녹아 있죠. 차라리 죽어버렸을걸. 왜 태어난 거야?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환경에 대한 절망감이 욥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자리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경과 상황 아래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벗어날 수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실존적인 존재일까요? 많은 부분은 고개가 끄덕여지죠. 절망적인 환경을 이겨낼 인생들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귀를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그 절망을 지나왔던 걸까?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시다 보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 품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품. 저는 이 예배 자리가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구멍처럼 만들어 놓은 품 말입니다. 품이에요. 넉넉해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냥 다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딱 못 박아 놓으신 어떻게 보면 공적인 품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때론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홀로 남겨지는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이 문제는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걸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존재를 꽉 짓밟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이 8장의 말씀에서 보란듯이, 온통 절망적인데 보란듯이 여기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확신의 선언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은, 그런즉 이 일이라는 말은 이 일이 앞에 나왔다는 말이겠죠.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 31절 전까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에 뭐예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의 은혜. 9절과 26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뿐이 아니에요. 26절. 그 성령이 무엇을 하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여러분, 깊은 절망에 있다 보면 기도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멍하니 절망과 고난, 그 자리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 상태. 그런 인생의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사실. 그보다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서 책임지시기 위해 내가 죽지 않도록 살게 하려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뿐이 아닙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가요? 흑암, 빛과 어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 다 해석되지 않은 절망, 때로는 삶의 무게 속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너의 흔적, 너가 볼 때는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냐라고 나에게 질문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인생의 어두움과 빛, 이 모든 것을 나는 합쳐서 내가 선을 이룬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며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이 모든 엄청난 진리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물으면서 대답하는 확신의 외침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지를 충분히 증명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백히 우리 편이시니 라고 확신에 찬 선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뜻이며,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참 많은 인생의 백들이 있죠. 백들이 든든하게 의지할 만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가 되시나요? 온 우주, 세상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나 세력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들의 삶, 성도들의 인생 앞에는 여전히 사탄의 방해들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3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존재해요.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그냥 마법처럼 신기루처럼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이상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문제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패배시키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는 선언이죠. 어떤 문제로도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이 모든 대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곁에 두고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대상으로 방 한켠에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분명 함께 하시는데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연결된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권세도 일어나지 않죠. 문제가 닥쳐올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사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누구를 위하여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만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하여. 넉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탄에 종속되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도 다 들어오도록 이미 품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아니 당신 자신과 본질이 같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골고다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이 인간 사람들을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넘겨주다, 포기하다. 그게 사랑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논중을 펼쳐갑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다면 그보다 덜한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와 공급, 보호와 인도를 포함합니다. 때로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걸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겠죠. 가장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다면 그 아래에 있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는 그분이 그분의 때에 맞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를 둘러싼 어떤 문제나 대적도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환경과 상황에 종속되어 끌려다니고 짓밟히고 그 가운데서 절망 속에 신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와 환경을 넘어서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 넓은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남은 한 주도 그러한 시간, 그러한 관계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무쌍한 시간의 강물 위에서 환경과 상황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눈물이 되고 굳건했던 우리의 마음도 속절없이 출렁이는 파도 앞에 얼마나 우리는 자주 존재의 연약함을 절감했는지 모릅니다. 서로의 삶의 자리를 깊이 헤아리지 못해 날선 마음으로 상처 주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환경과 상황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마저 멀리 계신 듯 절망했던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절망의 질문 끝에서 당신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잠잠히 당신의 은혜를 헤아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당신의 선택과 의롭다 하심이 모든 고발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반석임을 깨닫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끊임없는 중보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존재의 닻을 당신의 그 넉넉한 품에 내립니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의 소리보다 우리를 위하시는 당신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고발과 정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담대히 맞서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영원한 위로와 견고한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